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22장 16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이 뿌리어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계시록서가 끝나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마가복음서를 요한복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창세기서 그다음에 출애굽기서를 다 했고 제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3년이 채 안 되어서 2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계시록서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 자신도 책 공부가 좀 덜 돼 있었고 또 번역이 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영어를 영문서를 번역해 가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창세기서와 출애굽기서 그다음에 계시록서는 철저하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저술한 책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동안에 제가 터득된 또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가 마태복음서나 지금 하고 있는 마가복음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게 될 요한복음서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대로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볼 때 9절에 8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요한이 보고 들었다 그랬는데 이 말이 영의 상태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계시록서를 밝히신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자, 영 안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마치 자연적인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개봉했고, 그렇죠? 개봉했다 또는 공개했고, 저는 그 가르침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저희가 깨닫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듣고 볼 때라고 하는 영안에서 환상 가운데서 듣고 본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파송된 천사를 하나님 그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천사들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래의 내용을 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천사와 그다음에 요한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여기서 네 형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교리죠. 그렇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자 또는 선지자는 가르침들이죠. 이 교회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가리켜서 형제 선지자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다음에 교리에 속한 계율을 간직하고 실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천사들이나 여기서 요한이 표징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해되셨나요? 결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경배받을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또 네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개봉되어야 된다. 개봉되어 세상 널리 공개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니까는 때가 가까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제는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으니까,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으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의 문자든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이 개봉되어 공개돼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 새로운 교회가 설치돼야 되고, 따라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는 최후 심판 때 선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더 악 가운데 남게 될 것이고, 더러운 자는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가 제거되는 것에서 보다 더한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최후 심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거짓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진리를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그것을 나누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님이에요, 내가예요? 그 사람이 한다. 그 사람이 애정의 성질을 지어서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은 빛으로 내려와 계시죠. 사랑의 빛으로 내려와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심정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미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천계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가지고
참 놀라워요. 그걸 싫어한다는 것이. 싫어해서 자기 자신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죠. 그러니까는 선하는 자는 더욱더 악이 제거되는 것도 더욱더 선한이 있게 되고, 아까운 된 자들은 선이 제거되는 것도 더욱더 아까운 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진리의 측면에서 대상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래 내용도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선하는 자들이죠. 모든 선한 자들은 악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더 선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모든 진리하는 자들은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에서 더욱더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는 말은 반드시 확실하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강림도 하시고 재림도 하신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강림이라고 말하든 재림이라고 말하든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초림 때 오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고 성경 말씀에 문자된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천계나 귀에 속한 것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천적인 것들이나 영적인 것들,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개봉되어 공개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니.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따라서 누구에게 상을 준다?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그 가운데 주님께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부여할 천계적인 영생에 속한 지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천계적인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복락이죠. 무한한 복락인데, 천계적인 평화와 자유, 즐거움,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에 일치된 삶에 따라서 이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이 결코 아니다.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르침을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그들이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오직 믿음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들이만 창안내는 교리.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들 교리를 믿는 것이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믿음이 인애 안에 있다, 또는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직 주님께서 천지의 하나님이시고 천계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완성됐다. 완성됐다는 말은 수용그릇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천계와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 사랑과 지혜의 수용그릇 안에 있다. 수용그릇 안에. 담는 그릇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담는 그릇으로 있지 아니한 것으로부터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담아서 바꾸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버렸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담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담지 않은 빈 그릇으로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수용 그릇으로 있다 그랬더니, 그럼 수용 그릇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면 빈 그릇으로 있냐, 이렇게 이해할까 봐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담는 수용 그릇에 있어요. 근데 누구는 선을 선으로 받아들였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애욕으로부터 선을 악으로 바꿔서 받아들였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에 속한 모든 자들은 선을 악으로 바꿔서 받아들였고 진리를 그들이 만든 거짓으로 만들어서 바꿔드렸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으로부터 교리가 나왔는데 성경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추론하는 데서 교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렇죠?
만들어서 그들이 바꿔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옥 영발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을 자들이 없으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가르침이 이런 것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계시록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 같이 요한이 뭘 표현한다고?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주님을 예비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해서 계시록서가 공개되는 것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결코 공개 안에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계명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그들의 겉옷을 이러죠. 겉옷 두루마기란 말은 스톨레라는 뜻인데 겉옷 외적 진리 어떤 상태에 있으니까 빨아라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으니까 옷이 더럽혀진 것 같이 밖으로부터 세상 어떤 오만 잡다한 것들로 다 더럽혀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취한 온갖 잡다한 지식들로부터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외적인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 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화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명으로. 계명이 성언에 속한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명령, 계명, 또 율례나 규례 또는 법도가 뭘 가리키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빤다는 말은 계율의 일치한 삶을 가리킨다. 정화된 계율의 일치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영생에 속한 지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가까이서 권세를 받으려 하며 권세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는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다. 자, 생명나무에 가까이 간다.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이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전유되어 뭐 안에 있다?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그렇죠? 이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뭘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관한,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발생된 진리나 선에 속한 모든 지식들을 방편 삼아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주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들어간 자들은 사랑이나 인애가 무엇인지 선에서 나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다. 이해되셨나요? 제일 처음에 중생하기 전에는 교리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그 배우는 것들을 삶을 목적에서 사랑하게 될 때, 이해가 되시죠? 자, 삶을 목적에서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가는 것은 지혜가 또는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개발되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합리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 합리적인 사람에서 취한 진리하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실사예요. 실사. 그런데 아래 보니까 누구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자, 개들은 온갖 정욕에 빠져 있는 자들. 그렇죠? 이들이 왜 못 들어갈까? 선을 악으로 막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에서 사는 자들은 이것들을 쫓아 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악을 선이라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또 먹고 마시는 쾌락이나 기쁨에서 사는 자들에게서 개들이란 말로 옮겨서 나왔습니다. 자, 점술가들은 그 질서에서 볼 때 마치 거짓을 진리로 확증하고 악을 선으로 확증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술사라는 뜻이에요. 독약을 넣는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음행한 자를 포르노스란다는데 이게 진리가를 더럽히고 그 가운데 선을 모독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공로적인 목적에서 행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은 진리들이 더럽혀져요. 더럽혀진다. 따라서 그 가운데 선도 당연히 모독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살인한 자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이 살인한 자들이죠. 선을 모독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자들이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교회에 속한 자든 교회에 속한 자지 아니하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생명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데, 그쵸? 임재해 계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일이 겪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상대 또한 영혼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 나는 내 삶이야. 내 영혼도 보호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영혼도 보호해야 돼. 결코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랬는데 이것이 자기 총명에서 예배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예배하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짓말을 지어내요. 거짓을 지어내요.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을 좋아하고 또 거짓을 진리로 악을 선으로 가르쳐 말한 자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성 밖에 있으리라라는 뜻인 것을 설명 없이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증언했다는 말은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확증했다는 것이죠. 확증했다. 천사가 확증했다. 주님이 확증했다. 천사는 도구였고, 그렇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조구였고, 역시 저 역시도 주님의 뜻을 따른 도구이고 확증은 누구로부터 했다? 주님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기독교에게 속한 자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시록서에 기술된 내용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특별하게 나는 예수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 예수라고 하는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 자신 스스로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확증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여기서 지금 나 예수란 말에 특별히 언급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 그 자신이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너에게 입증했다, 증거했다, 확증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제가 가르쳤죠. 다윗이 누구라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다. 솔로몬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단다. 설명드렸죠?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시고 신성과 합의를 하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단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자주 설명한 내용들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그분이 예수였고 신령 인성 안에는 예수였고 신령 인성 그 자체였고 신성 그 자체였고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분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 다윗이 뿌리요 자손이란 말은 여기 말씀 이외에도 다른 곳에 많이 기술되어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같은 말이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니까? 다윗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영화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영화돼서 신성과 합의를 하신 신령 인성이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교회가 설치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자, 신령 존재와 신령 인성은 한 몸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다. 그렇죠? 자, 신령 존재로서 주님은 신령 인성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것은 마치 내 영이 육체에서 활동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영과 육체가 분리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이 신령 존재 안에 계시는 주님과 신령 인성에서 활동하시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은 신령 지혜 아닌 신령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것들이 측면에서 시험을 겪으셨고 결국은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을 신성과 완전하게 합일하신 신령 인성이 되셨다는 것. 여기서 발출된 진리들로부터 신령 진리들로부터 모세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 천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에 여호와 말씀이시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같은 말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 세상은 누구예요? 멸망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유다는 누구예요?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유다가 표시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성질이 공평과 정의 안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3장 에레미야서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같은 말씀이죠. 그냥 계시록서에 기술된 모든 말씀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 관한 가르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더럽힌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쪼개고 성원이 가치점이 일치된 삶을 떠난 선행을 떠난 오직 믿음만을 그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믿음만을 외쳐대는 기독교에 속한 자들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서 말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교회의 종말로부터 우리 계시록서 21장에 새로운 교회가 설치될 것이다. 이 교회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천계와 동일한 그 본성과 성질 안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그것이 곧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 주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이 새벽이라면 이른 아침의 별이라 하시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라면 무슨 말일까?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공부했잖아. 이른 아침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해가 뜬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거기서 말하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이른 아침. 광명하다는 말은 신령 비단에 있는 상태. 그렇죠? 빛나는 번쩍이는 이런 뜻이에요. 신령 비단에 있는 상태. 별이라는 말은 그것이 신령 지에서 나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설명하면 새로운 교회가 서시되기에 앞서 신령 빛으로 오신, 신령 지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이 빛나는 새벽별이래.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자기가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백마 타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이 사람들도 어떻게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렇죠? 다만 소박한 사람들은 거기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 거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악마들이니까 다. 오직 주님만. 영화 대신 주님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명한 생명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영 안에 있는 천사들의 천계, 그쵸? 영 안에 있는 천사들의 천계가 여기서 영과 신부는 누굴까? 그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그쵸?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도다. 주님에게 오라 한도다. 새벽별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기를 열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오시기를 열망한다. 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강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공부했어요. 뭘 가리킨다고?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가르침들이 계시되는 것이다.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로 이들이 비단이 있다, 빛을 열망한다라는 말로 스베덴브레 사도께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천사들의 영들의 새로운 천계가 여기서 영이 뜻하는 말이 뜻이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새로운 교회가 신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따라서 주님을 강림을 열망한다라는 말의 뜻은 이제 앞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아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는 뭐라고? 주님에 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천계나 지상의 새로운 교회에 관해서. 결과적으로 주님 나라에 관해서 아는 사람들. 계시록서에서 그걸 밝혔죠. 그렇죠? 계시록서에서 우리가 이 가운데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서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을 아는 자들. 또는 무엇인가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들이 그들 안에 주님이 강림이 이루도록 반드시 열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듣는 자도 오라. 오라는 거야. 주님께서 강림을 열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나라에 관해서 알거나 또는 들었던 자들은 그 자신이 주님이 강림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자기 자신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아 오라. 나는 주님께 갈게 된다고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열망해야 돼요. 열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한다. 그냥 열망하면 열망하는 것입니까? 난 주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언의 가르침.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목적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 그렇죠? 성언의 가르침을 삶을 목적에 두고, 그렇죠? 진리 가르침들을 사랑하는 자. 이들이 주님을 오기를,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내 안에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열망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그들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 나라를 이룰 것이니까. 그냥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도 올 것이라.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 결핍에서 오는 진리를 향한 열망이나 갈망하는 자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님의 강림에 의해 그 마음 안에 그들 자신들 안에 새로운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열망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들 안에 주님께서 강림을 하실 것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도 똑같은 스베데모니 사도교는 열망 대신 기도라는 말로 썼는데 기도가 곧 열망이에요. 기도한다는 말도 똑같아요. 내 자신이 주님이 중지에 의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주기도문 내용이잖아. 그 말씀이. 그들이 기도한 자들이란 말이죠. 주님을 열망한 자리란 말이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살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는 오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언에 속한 가르침은 오직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근데 그 같은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되고 너희들이 공로로부터 너희들의 애씀과 수고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 이 말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시라. 이 값없이 준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그냥 입만 벌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주님의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나 너희에게 값없이 생명수에서 나온 성언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에 속한 여기서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를 오라 때 이들에게 줄 주님에게서 생명이 있을 것인데 그 생명이 뭐였어요? 사랑에 속한 설이나 인에 속한 선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너희가 애씀으로부터 주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줄 것인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니까. 그것은 뭐였어요?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것만 너희가 해. 그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또 원하는 자는 내가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리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고, 사랑으로 말미암다는 말은 행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순종이나 복종이 없는 사랑은 그냥 추상화되어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 결코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나 행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이 된다.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배우기를 갈망하고, 또 그 자신에게 이 사랑이 전유되기를 열망하는 자들에게 그 자신의 공로나 업적 없이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영접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생명수가 성원으로서, 성원에 속한 신령 지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주님께서 지금 개봉 또는 공개하시는 이 책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읽고 아는 자들. 예언의 말씀이 뭘까? 여기서 두루마기는 계시록서를 말씀하신 것이고, 계시록서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 그동안 가르쳤죠. 그것을 아는 자들은, 읽는다는 말은 이해하는 자들, 안다는 말은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 읽고 아는 자들 모두에게 증언하노니, 주님께서 확증하노니, 선언하노니, 또는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한단 말이 무슨 말일까? 아래에서는 제한다는 말, 더한다는 말로 옮겨서 나왔는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원이 곧 주님이다. 성원이 곧 주님이시다. 자,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극내적으로 주님에 속한 순수한 신령한 것들이 간직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여기로부터 신령 천체인 것들이 나왔고, 또 거기서부터 흘러나와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음적인 것들이 나왔고, 거기서부터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자연적인 것들이 나왔다. 자,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이고 신령 자연적인 것들은 오직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수용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연합체가 저 세상에서는 천계라 불렀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천사와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형체 그 자체라는 것. 결과적으로 천계나 교회는 신령 인성에 속한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는 것. 따라 여기서 떠나서 그 어떤 것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 그 말을 더하면 안 되고 제하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낱말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낱말이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은 오직 한 분 주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 한 분 하나님으로 주님만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성원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곧 청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 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떠난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 또는 주님에게서 온 이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다른 삶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한다 할지, 또는 가르친다 할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이것들 위에 더하면 또는 제하면 이런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더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속한 두 본질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더할 것이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뭐였죠?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 그들 심판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었어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죠? 정욕에 속한 온갖 악과 여기서 파생된 거짓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자, 여기서 그것들을 더해서 만들어낸, 더하고 재해버린 기독교에 속한 자들, 결과가 어땠어요? 계시록도 그걸 가르쳐줬잖아,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계시록서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낸 추론이나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것들을 더했고 수많은 것들을 제했잖아. 한 분 주님을 세 분으로 나누고, 일치된 삶으로부터, 성원의 일치된 삶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것을 패대기 쳐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한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더하고 제해가지고 그들의 결과는 이미 산치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아래 선행도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이란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다 더한 것 아래에서 설명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자, 거룩한 성과 책으로부터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책이라는 말에 빠졌어요. 생명책이라는 말에 빠졌어요. 원어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책이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제하해버리고, 생명나무로부터 제하해버리고, 거룩한 성으로부터 제하해버리고, 그리고 책으로부터 참여함도 제하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제해버린다라는 말은 성으로부터 어떤 지식, 지혜도 터득할 수 없다. 자, 생명나무로부터 제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제해버린다면 무슨 말일까?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그 어떤 전유 가운데도 있을 수 없다. 생명나무로부터 제하해버린다. 거룩한 성으로부터도 제해버린다. 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결코 영접될 수 없다.
책으로부터도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책 부분이 참여한다는 말이 메로스란다는 원어를 보면 부분, 목, 일부분 이런 뜻이에요. 책으로부터 나온 어떤 일부분에서부터도 제해버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또 어떤 데서는 이 메로스란 말을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때 이 낱말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책으로부터 나온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제해버린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진리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천사들에게 있는 그들의 몫을 결코 향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제하는 자들. 앞에 공부한 더하거나 제한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한다는 말이 아파이레오라는 빼앗았다, 빼어버린다, 베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더한다는 말은 그거 위에 무엇을 더해도 더 둔다 이런 뜻이에요. 더 둔다. 에피투데미. 제한다는 말은 아파이레오, 빼앗다, 베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이 10절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이분 누구가? 이것들을 증거, 확정하시는 이가 이르되.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렇죠? 이 계시록서의 영적인 가르침들을 개봉하시고 또 확증하신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공개하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무 깊은 일이죠. 그렇죠? 계시록서가 이 세상에 이렇게 공개되었다, 개봉되어 공개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이 얼마나 온 인류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 가르친 무엇인지,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가르친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제가 설명했던 마태복음서에 가르친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설명하고 있던 하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서 가르친,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일에 하게 될 요한복음서 가르칩니다. 이것들이 지금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또는 청계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것이죠. 이 공개되는 것을 사랑해가지고 기쁨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영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 앞에서 쭉 나왔어요. 개들이니 점술가들이니 무슨 마술사들이니 우상숭배자들이니 쭉 나왔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주 설명을 드렸어요. 자, 문자량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공개될 것이라. 자, 천적인 사람들은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볼 것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겠죠.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가 그분을 열망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남편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교회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신부와 아내로서 교회가 신랑과 남편으로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내가 준비된 신부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
반드시 나는 준비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과 혼인 안에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열망이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신부로서 준비되고 남편으로 맞이해야 될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이미 다 와 계셔. 사실은 와 계신 거예요. 누가 맡고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신부로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남편으로서 맞이할 수 없는 남편으로서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아내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문 열어봐.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들이 가려가지고 하늘을 가려가지고 무엇으로부터 온갖 지옥에서 품어져 나오는 망상 악하고 거짓된 것들로부터 짙은 구름으로 하늘을 가려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러면 짙은 구름 걷어냈다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것이 주님께 속한 것이야 라고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을 다 걷어냈다니까. 그들이 만든 청계를 걷어내버렸다니까. 공부했죠? 가상청계를 걷어냈다고. 그 걷어낸 일을 하려고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신령 빛이 이 땅 교회에 내려오게 됐죠. 그리고 준비된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요한현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단어가 빠졌어요. 모든 너희에게 함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요. 그렇죠? 앞에 공부했어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요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고,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예수다, 신령 진리로 주님을 그리스도다라는 말로 제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주 내가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 자,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는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 나라가 재건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재건된 자들은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천청의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어디서 나온? 오직 주님에게서 나온. 그 도구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나 자신을 가리킨단다라고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할지리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있는 자들이나 또는 있게 될 자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요한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나 있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내가 너희에게 기원할게 하고 인사를 지금 우리에게 요한이 마지막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계시록서가 다 공부가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지혜대로 또 제가 공부한 대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라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가르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요일 날 요한복음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마태복음서가 충분하게 나름 공부가 된 사람이라 한다면 아주 기쁜 마음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